오전 성경 공부에 이렇게 또 많은 분이 계신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일찍 오시고 주님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잘 지각을 하는데 저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오늘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한부,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비 도서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찔려시고 고통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장사 지내받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해서 이제 회심하는 단계 3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이 뭔지는 잘 아시죠? 회심은 영어로는 리펜턴스입니다. 리펜턴은 돌이킨다는 거죠. 후회도 리펜트가 있습니다. 후회 리펜트는 이건 그냥 정말로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그 회개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심의 3단계는 자신의 상태, 나의 옛날 상태를,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주신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알게만 알고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직접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심의 3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경 학교 한 번씩 간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초청받아서 간 분이 있으실 거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나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로서 뭔가 내가 성취할 수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구원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두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자신의 구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소망도 없었고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일부분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에 보시면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로마서 기록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다르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상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이고 대부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불사실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보시듯이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사망이 없겠죠, 그러면.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본인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안 죽을래 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셨을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책은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책,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한다면 내 죄의 삭수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지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둘째 사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 던져지고 주님과 완전하게 단절됩니다. 영원한 형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출생을 겪게 됩니다.
죄인의 잃어버린 상태를 이제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상태는 신약을 봐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근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그렇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이 본성이란 겁니다. 타고난 본성이. 예전에는 저는 선서를 믿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노력하면 실제로 선하고 또 타고나게 선하기 때문에 끝은 선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자체가 극도로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는 아주 바른 말만 할 것 같습니다. 선한 말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싹 숨겨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이거 했지 하면 안 했어요 이럽니다. 해놓고는. 그게 이제 본성이란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4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 상태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인정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 마음에는 인정하기 쉽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을 때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이런 영생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선함을 행하기 때문도 아니고 본성이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거죠. 돈을 주고 그것을 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받으면 대가죠. 그냥 선물은 말 그대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서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이런 호세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저번 수요일 시간에 제가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백성들이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과 행음과 주님을 떠난 우상 숭배들이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끔찍한 일이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행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찔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선물로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한 바세바와 행음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은 죽었고 그 뒤에 솔로몬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의 장수였고 그 장수를 아내를 자기가 취함으로써 얻는 불명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극심한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살인 교살죄 같은 것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죄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을 믿음으로써 믿을 때 의롭다라고 행해 주신 거죠. 칭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위해 힘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도 모르고 가만두면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들께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은가들입니다. 은가들이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직접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본체셨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과 똑같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현재 우리의 재성 때문에 그냥 타고난 본성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냥 뱀이라서 무는 게 아니라요. 뱀의 본성이 물기 때문에 무는 것이란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이제 읽어보실 건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서로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두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의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인데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신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주일에 성전에 가서 사람 만나서 히덕거리고 놀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뭐 음주 가물을 즐기러 간 것도 아니고 둘 다 의로운 목적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율법을 공부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로마인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아서 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고난을 받는가 하면 세금을 받되 일부는 로마인들에게 바칠 세금은 받고 나머지는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착취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불법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매국노죠. 매국노들한테 매국노와 아주 의로운 사람, 그 나라의 애국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이게 보기가 힘들겠죠. 이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 부해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옆에 세리 보고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더욱더 이 세리하고는 더욱 다릅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 모든 수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오히려 세리를 낮은 사람을 축복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세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도 어렵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도 어렵지 못했고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통해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주목하셨는지 이제 세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행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 나를 보내지 않으실 거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칭송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렵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심판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도 훔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불타는 지옥불로 직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굳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직행 열차를 탄 겁니다. 어디로? 지옥불로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기꺼이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영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더욱이 그는 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영어로 children of wrath입니다. 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진노가 머리 위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옥불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그분의 아들이 흘리신 피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회사에서 성공하거나 뭔가 자격을 따거나 하다못해 악기를 연주하려 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기록되었듯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아까 6장 23절에서 보셨듯이 죄삭성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6장 23절 암송하기 쉬운데 암송하십시오. 구원은 선물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더라.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이 선물을 읽을 때마다 줄을 쳐보시면 선물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빚진 것이 되어버립니다. 노력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죠. 지불하고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탄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셨는데요.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하느님과 똑같이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냥 악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악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성경적인 개념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정한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었다면, 마음에서 진정 믿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저리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마음속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는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써 복음에 순종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너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노력해서 100일 기도를 하든지 노력해서 뭔가 건물 하나 쌓아주든지 노력해서 무언가를 지불을 하든지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구원의 사역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교회 시대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은혜로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까 읽었듯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어떻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한 사람에게 빛을 지신 게 되시고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서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빛을 지시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지를 전할 때 사실 이런 것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이나 동전 또는 전도지도 괜찮습니다. 전도지를 손에 잡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상자에게 그냥 주면서 받으셨죠? 받은 게 이게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보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리 지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라고 또 자라서 또 많은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